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기독교 강요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들어보셨을까요? 1536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거의 500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라는 말은요, 기독교 진리의 핵심 요약, 그런 말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이 1536년, 그의 나이 만 26살 때 초판을 썼습니다. 굉장히 젊은 나이죠. 지금 우리 생각에 26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책을 썼을까 싶죠. 그럼에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손에 꼽는 고전이죠. 지금도 여전히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요, 이 책 자체를 무슨 독서 나눔하듯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의 순서와 주제와 그 내용을 따라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하려 하는가? 기독교 강요는 그 이름처럼 성경이 말하는 핵심 주제들을 잘 요약해 놓은 책이에요. 그렇다고 학술적인 책이라기보다는요, 경건서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게 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걸 목적으로 하는 책이에요. 기독교 강요는 모두 4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1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논합니다. 2권은 예수님에 대해 인간의 비참한 상태를 알았다면 이제부터 알아야 되는 게 예수님 누구신지예요. 그리스도의 본성과 사역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3권은 성령님에 대해, 그러면서 믿음과 회개와 이신칭의, 또 참 자유와 예정론과 종말론, 또 그 밖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는 거죠. 그리고 4권은 교회와 국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목차를 보면요, 많이 어려운 내용일 것 같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겠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단순화시켜 보면요, 사실은 사도신경의 확장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교회와 종말. 크게 이 5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내용을 전개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 하나요? 믿음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신뢰라고 한다면 이 신뢰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 때 깊어지는 거예요. 당연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실제로 우리는 안다고 착각합니다. 많이 들어봤기 때문에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해봐라 그러면요, 잘 몰라요. 어렴풋이는 알 수 있을지 모르나 명료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지식을 정보로서는 가지고 있지만 이해로서는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서요, 나의 인격과 삶을 바꾸는 지식으로서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리고 말도 안 되게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은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경우도 참 많아요. 이때 우리의 믿음은 피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믿기 전에 뭘 믿어야 하는구나를 분명하고 정확히 알아야 하는 거죠. 물론 목사님, 아는 것이 신앙을 담보하지는 않잖아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알면 경외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서 저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엄있고 존귀하고 경외할 만한 분인지가 다시금 새삼 깨달아지고요. 또 칼빈이 이 글을 써내려갈 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사랑했는지가 느껴지는 거죠. 이 책의 가장 좋은 점은요, 저는 이 글을 통해 다시금 성경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강요가 목적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 자체가 아니죠. 마치요, 손가락 같아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하니까 손가락은 중요치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먼저 손가락을 자세히 봐야 그 손가락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듯이 기독교 강요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그 역할을 탁월하게 감당한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기독교 강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1권은 모두 18챕터, 18장으로 되어 있어요. 1권 1장에서 칼빈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며 그 지식은 우리에 대한 지식과 연결되어 있다 말합니다. 1장의 제목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또 이 두 사이는 어떻게 서로 상호 관계가 있는가예요. 좀 길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의식하도록 자극을 받아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소나마 얻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 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각하고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을 향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를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러나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라고, 그걸 보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이걸 알아야 하나님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마음이에요. 또 주님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성경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비참함을 깨닫고 엎드리는 이들마다 참된 부요함이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봅니다. 그러면 묻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비참함을 알게 되나요? 아이러니하게도요, 하나님을 알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칼빈이 말하는 거예요. 칼빈은 결론적으로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엄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코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거나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극을 알 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우리의 비천함을 알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인간의 죄됨을 알 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와 이 마음가짐을 겸손이다 그러는데요. 겸손이 뭔가요? 말을 부드럽게 하는 건가요? 태도가 공손한 건가요? 세상은 겸손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인식함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로까지 그 태도가 확장되는 거라고 말합니다. 욥은 고난이 끝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부패와 비천함을 비로소 깊이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말할 때 자기 자신을 티끌과 재로 인식했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을 듣고도 얼굴을 겉옷으로 가려야 했고요. 베드로는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하고 주님께 나를 떠나달라 구했습니다. 요한은 부활하고 영광을 입으신 주님 앞에서 죽은 자처럼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세리의 기도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던 사람이에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만 설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 주고 싶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실 때가 있는데요. 실패하고 엎드려지게 할 때가 있는데요. 이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마음이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만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